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가전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5년 전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 유능한 경영자인 잭 웰치를 불러서 회사를 운영하게 했어요. 이 잭 웰치가 25년간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려라. 그는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다운사이징 경영 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원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제도나 관행이나 직원들을 할 것 없이 과거먹에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몸부림을 쳤더니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초우량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00년 미국에서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그 100대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1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거나 문을 닫은 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으로 전락한 회사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업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묵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갈아엎을 힘조차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안일한 마음이 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또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고 설교를 들어도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일에 관심을 두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경하라 하는 말은 원어로 니루 라켐 니르라고 해서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웠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강팍해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의를 심어야 한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회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종아리를 거두라고 해서 이제 맞는구나 하고 종아리를 거뒀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회초리 소리가 짝짝 나는데 종아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께서 당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보고 어머님 앞에 엎드려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에 대한 처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때릴 수 없었던 이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여기 공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라는 말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공의를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뭘 거두죠? 인애를 거둔다고 했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이란 뜻으로 그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듯이 당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공의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바로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들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그마한 저울추 하나를 속이는 것도 큰 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여름에 에어컨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 에어컨과 세탁기를 청소를 맡겼어요. 두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르쳐주고 한 사람은 배웠습니다. 세탁기를 막 분리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업자고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좋은 소문이 나고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 공의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공의로 심고 인애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쟁 포로의 건강을 담당하던 의사는 군인들에게서 똑같은 질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바로 철조망병인데요. 포로들이 오랫동안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철조망 안에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들은 언제 죽을지 또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잖아요.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무기력해 살아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이 병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밝게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의사가 그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철조망 너머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지만 철조망 너머의 밝은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고 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아드야보라고 해서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그가 오실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와 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두 가지의 정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정결이 있고 또 깨끗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이 있다. 두 가지의 정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정결한 옷을 입힙니다. 레위기 8장 말씀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기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로만 씻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죠. 처음에 지저분했던 것을 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이 있고 그 깨끗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로 씻기고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를 씻김받고 거듭맞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씻음을 받았다고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골로새 3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학을 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니까 자기가 거기에 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술 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쉽지 않고요. 또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도 만드셨고 또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꼭 죄다 아니다 딱 단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반대의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또 나시린의 규례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었죠. 자, 술을 마시는 것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말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줬더니 그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죄에서 시킴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삶, 또 거룩한 삶,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영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거짓 열매를 말하는 원어로 페리카라시라고 해서 겉으로는 먹음직하지만 실상은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로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느냐? 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이 북쪽에 더 힘센 아수르에게 눌려져 있고요. 이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력이 다 쇠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이 아수르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강해서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니었는데도 자신의 힘이 강해서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산성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전쟁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 바벨론 왕은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온 줄 모르고 많은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내서 병문안을 보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극동 지역에 떠오르는 강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고 이 강한 나라에서 예물을 많이 갖고 와서 문병을 왔어요.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쭐해진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와 성전의 모든 창고들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다 하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황간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병에 나은 것도 그가 잘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었죠. 그러면 적들을 물러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쭐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사실을 보낸 이유도요, 아니 저 약해 보이는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게 됐을까, 저들에게 무슨 숨겨진 무기라도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히스기야를 문병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하는 바람에 남유다의 모든 군사력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 21장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요나단도 자기의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마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마병의 숫자라든지 군인의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준비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불의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지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주하는 마음이죠. 또 군인의 숫자, 경제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공의로 기경하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경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경할 때에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묵은 땅을 기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땅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